수요 예배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저도 목사님 수요 예배 메시지 모르고 그냥 보냈거든요. 그냥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띄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한 장만 해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한 10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10번 정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가지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뭐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는 정말로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가 편안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고, 이 기도가 굉장히 평안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행복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정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유 목사님은 늘 정시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24시 기도하고 늘 기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안 하는 게 힘들고 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세 가족들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문 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도전하는 기도잖아요. 안 되어지니까 이게 도전하는 기도. 이게 도전하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도, 편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러면 내 영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안함, 기도가 되어지는 편안함, 행복한 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죠. 그러면 당연히 24시에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시에 내가 되어지는 기도를 누린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행복한 기도 속에 살고 있고 기도가 누려지고 정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24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도 요셉과 같이 사건과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왜?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미래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늘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두 번째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1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술 먹지 말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데, 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은 오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력의 응답을 놓고, 오력의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 목사님을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오력을 놓고 기도해요.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오력의 기도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오력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완벽한 기도예요. 오력의 기도가 첫 번째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칭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힘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에 제어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이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다,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력 가운데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렇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에 자꾸 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알고도 속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에 끌려가요?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력 가운데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지력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력이 있는 자, 영역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자동으로 지력이 있다. 지력이 있는 자는 지혜롭게 모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총명은 뭐예요? 지혜자, 총명.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오력 가운데 세 번째 체력입니다. 체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체력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회개시켜서 쓰는데 병들면 못 쓴다 하더라.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우리는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연식은 차도 연식이 있으면 고장 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비할 때다. 정비할 때라서 지금은 재정비를 하고 몸도 재정비하고 육체도 재정비하고 이 생각도 재정비하고 다 재정비를 해서 237과 5천 종족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인가. 이거는 그랬는데 오늘 기도 수첩에 딱 나왔어요. 오늘 새벽 기도 수첩.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재정비를 해라. 왜? 그곳에 가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몸도 정비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이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영적인 이 시스템도 재정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체력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은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강건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조명아 목사님 그때 외웠어요. 메시지 하는 거 83세잖아요. 근데 50대 60대 뵀을 때 하고 한갑잔치 거기서 제가 있을 때 했거든요. 근데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요한서 3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막 강건하기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체력이 있기를, 이렇게 그 말씀 강건하기를,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예요. 영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상 19장 6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남아있는 사명이 있어요. 7천 제자를 세워야 되고 왕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주야라 그랬어요. 밤에도 달려가고 낮에도 달려가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주셨어요. 체력.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이 오력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력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역대상 2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한 뭐냐면 물질관이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경제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경제관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경제의 청지기적인 사명이거든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를 주셨는데 이 경제가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경제를 다윗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 맡긴 경제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맡겼어. 그걸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고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경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경제력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은도 금도 다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러면 이 땅의 모든 경제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서 펑펑 못 쓰는 거예요. 내 거 같으면 펑펑 쓰는데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라서 펑펑 못 쓰는 건데 너무 쥐어짜고 안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라 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야 할 때는 안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 헌건관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복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막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경제를 균형 있게 쓰는 응답을 주셔요. 꼭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있으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요, 내가 드리고 싶다 막 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고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도 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더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오력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전 세계 어떤 유튜브, 전 세계 어떤 메시지를 봐도 전 세계 오력의 기도 제목을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없어. 오력의 정확한 이 오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요. 유일성의 기도. 아무튼 착각이라도 좋아. 유일성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바로 뭐요? 인력이에요. 인력. 따라오는 게 제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15절에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복음하기 위하여서 바울의 로마 16장에 보면 붙여진 제자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요, 13절에서 19절까지를 찾아보시면요,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 일꾼들을 바울에게 쫙 인력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그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쭉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골로새서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 지역 마게도냐, 그 복음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19장의 제자들, 골로새서 4장에 두기고로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인력, 이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력의 기도 응답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인력은, 그게 되어진가, 인력, 제자들을 쫙 붙여주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2장에 뭐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불가항력적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이 말씀을 준,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시편 103편 우리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전하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금향료의 천사의 기도를 받들어 어디에 보좌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보좌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천사들이 뭐요? 말씀을 심부름하죠. 기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심부름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놓여 섬기는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증거를 주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이 더러운 귀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사탄을 그 발 아래 뭐 하리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믿어져 갖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이 천사가 동원되는 게 진짜 안 믿어진다. 천사가 동원돼 정말 난다. 이거 한번 체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가다가 누가 포럼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강도가 칼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사가 동원되는 거를 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냐고,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어서 뭐요?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우리 본론,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뭐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을 딱 잡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38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방법이죠. 내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상태, 삶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도가 있죠. 이런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보는 대로, 이게 무시 기도잖아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무시 기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같이.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데도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집중, 이번 여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꼭 한번 해봐라. 40일 집중기도 한번 해봐라.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 수첩에 시간적인 집중, 구체적인 집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집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새 절기를 1회 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장소는 성막에서 1회 동안에 지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신명기 16장에 말씀해 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새 가족들 12가지 인생 문제 하나씩
근데 녹취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매일 고백을 했어요. 매일 녹취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것이 없어지고 이 잡생각이 덜 들어오고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 109절 암송 녹취하는 거, 녹취도 뭐 여기저기 찾을 거 없어요. 그냥 강단 메시지, 그냥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12가지 인생 문제 강단 메시지 에스더 장로가 쫙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 녹취하라고 하나님 올려주셨네. 그래갖고서는 내가 여기서 끌어내리고 저기서 끌어내니까 그럴 거 없이 12가지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12일 동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죠. 체크를 이제 해요. 그러면 12일 동안에 사역자와 새가족들이 12일 동안에 집중 녹취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일 동안에. 그리고 끝나고 나 강단 메시지 좀 나오면 또 그 안에 나오는 강단 메시지 갖고 또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새가족들이 녹취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말로 저는 줌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이렇게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실에 나가서 바로 방석 깔고 하염없이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막 기도 여행을 하는 거죠. 쫙 하니까 뭐 차 타고 움직일 일도 없고요. 소리 내서 따박따박 한국어로 또박또박 소리 내서 해도 저는 또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스케줄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우리는 집중기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10절 얼마나 집중 기도를 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깊은 기도. 자,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기도가 안 되어진다. 도전하셔야 돼. 정말로 도전하셔야 돼. 저는 새벽에,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은혜죠. 새벽매에 끝내고 찬양을 하는데 막 좀 쑥스럽잖아요. 여기서 두 손 들고 하려 그러면 사람들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팔을 들고 올리고 막 성삼위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혼자 오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팔도 어쩜 이렇게 한참씩 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깊은 기도 들어가게 하세요. 집중 기도하게 하세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인데, 즉시 응답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만져지지도 않지, 도대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할 때마다 믿으셔야 돼. 계시록 8장 3절에 5절 천사가 금 대접에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무응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위기를 만났잖아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비밀. 기도는 비밀이야. 너가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연약한 육신이 있다면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 받기 위해서 기도했냐면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울을 볼 때마다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보였고 제정신이 아니고 흑암에 묶였고 귀신에 잡혔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진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의 기도,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찾아야 돼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30분씩 찬양하면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고, 녹취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녹취를 하고, 묵상 호흡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호흡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만의 묵상의 방법과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을 짜라. 이렇게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 나는 어느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내가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을 찾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방법을 찾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몇 시에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축복이 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라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누가 서든지 간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강단의 목사님이 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이 서도 누가 서도요, 이 강단에 딱 쓸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들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성령 충만을 찾고, 나만의 묵상의 방법을 찾고,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을 찾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우리 영적인 리듬을 타는 그 기도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5천 종족과 다음 세대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오력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